이 남북이 전쟁을 하고 지역 감정이 전쟁을 하고 진영 논리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무조건 잊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과거를 인정하고 어떤 수치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헷갈립니다. 과거를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힘들었고 결혼 생활도 여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목회도 여자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여러 날이 걸려야 되고 과거를 또 잊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 또 믿어줘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저한테 적용되고 나라에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고 남한 땅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만큼 타락과 악도 팽배해졌어요. 고난 가운데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남한의 교회가 많다고 북한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악을 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독재자로 인한 고통이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 이기주의가 생겼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게 똑같아요. 지금 남한도 세계 10대국이 됐는데 훨씬 악을 행해요. 북한에 동성애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훨씬 많이 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저는 한순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두움이 지나면 여명이 밝아오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통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이 한 백성이 될 때 모두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거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믿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진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상처가 많고 나눌 형제 지체가 없으니 이렇게 게다가 돈은 많고 이래 되니 동성애로 각종 중독으로 이혼으로 비정상적인 교제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행을 하려면 건강한 형제가 지체가 생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지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의 통과가 코앞에 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허용이 되고 입양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 할 것인데 그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혈연으로 맺어준 것인데 친부모도 버리는 판국에 이 아이를 버리기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동성혼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수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동성애 오픈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한 사람은 판교, 한 사람은 또 이제 휘문.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다 죄인 줄 알고 오픈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간증을 늘 합니다. 동성애자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먼 하나님의 법이 인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도덕, 양식,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위에 북한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영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동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우리 흔드는 거죠. 이런 일부터 막아야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교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해요.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막아달라고. 새벽 기도고 저녁이고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일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의 그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합니다. 우리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 안 날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은 북한 동포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미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아이들 수능 시험 볼 때마다 부태 떨감 기도해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론론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어려워라. 그냥 어디나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쟁이 안 날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핍박이 나서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와 진행으로 수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팔복의 기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 부요해졌어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령의 진행은 여러 날이 지나야 한다 그래요. 저는 여러 날을 앞당겨 주시길 기도해요. 또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있는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형제와 지체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건강한 형제가 되면은 이런 동성애, 중독, 뭐 이혼 이런 거 없을 텐데 교회에서 말을 못 하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혼하고 아픔을 나눌 데가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형제와 이런 지체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해요. 그럼 자기 것을 먼저 나눠야 해요. 그걸 이제 죽기보다도 싫어하잖아요. 나만 혼자 교양 있게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 볼 것 같아도 수가 더 많아집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 육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우리의 회개가 정말 수가 남북한에 다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